호세아서를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호세아서를 읽으면은 절절히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묻어져 있는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거의 구걸하다시피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 오늘 같은 말씀도 보면은 그냥 이거는 심판의 말씀인데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데 웬걸요? 그 심판이 임한다고 워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배위에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잔잔하게 스며들어 있는 말씀이 호세아서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들으라, 깨달으라, 귀 기울이라 3번에 걸쳐서 그냥 거의 하나님께서 구걸하시듯이 제발 들어, 깨달아야 돼,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냥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그리고 왕족들아까지 말하면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호세아 한 사람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요. 이게 우리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게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정확히 적용되는 말씀인데 우리는 과연 괜찮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이 말씀, 오늘 말씀은요,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개를 말하면은 참 조심스럽죠. 들으시는 분들이 목사님 너나 잘하세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버겨워한대요. 죄, 심판, 회개 이런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헌금이 많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눈치껏 잘해서 유도리 있게 부드럽게 잘 커버하고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있는 것. 목사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 맞죠? 맞아요. 그래서 회개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죠.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 있고 범죄하는 모습이 있으면은 굳이 목사가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먼저 알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속할 수는 없는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구나, 내가 오랫동안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자책감, 그리고 죄송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까지도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드신다고 하시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져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내용이 2번에 걸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도 나오고요.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다 어두절미하고, 그렇죠? 어두절미하고 회개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집중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거두절미, 그렇죠? 왜 가만히 계세요?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비웃고 계시게 또 틀렸네 이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거두절미예요. 거두절미야. 아 창피해. 이러면 안 되는데. 좌우지간 거두절미하고 오늘 회개에 대해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해보기 원합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요, 내면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면을 점검하는 것. Review your heart. Review your heart. 내면을 점검하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죄성의 문제죠.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을 빼앗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4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로 너희 마음을 빼앗기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빼앗긴다. 술 취해서 죄진다 그러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오늘 말씀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대요.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싱숭생숭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 받아주시면 좋고 안 받아주셔도 어쩌겠어 하는 그러한 끝나버린 나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4장부터 보시면은요, 마음이 문제다라고 마음 8절에서 얘기하시고요, 11절에서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12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왜곡됐다. 마음이 죄 속에 지금 속했다. 돌아서라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시작은 마음이라는 것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지킬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지난주에도 잠깐 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술이 있을 때 안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다스리면 돼요. 죄악의 유혹이 나를 찾아올 때 그것을 멀리하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으면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다시 보면은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무슨 말이죠? 마음을 빼앗기면은 행동이 변하게 돼요. 행동이 변하게 되면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모습이 지속되게 되면은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우리 행위가, 우리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 4절과 6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할 때, 아니야, 나는 언제든지, 지금은 이렇게 내가 지금 좀 영적으로 다운돼 있고 힘들고 죄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나 다시 믿을 거야.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지금은 break time, 지금은 쉬는 시간, 이 시간이 이제 마치면은 내가 그때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짜잔 하고 나타날 거야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잠깐 스탑하고 break time, 그리고 나중에 10년 뒤에 뵙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5장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안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멘. 예,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라. 찾을 수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를 부르라. 돌이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뭐죠? 여호와께 돌아올 수 없는 순간이 온다. 하나님을 기다려도 하나님을 찾으려 그래도 찾을 수 없는 순간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워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워닝이 정확히 적용되는 게 호세아서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또 착각도 있었던 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정합니다. 바알도 인정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바알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우리의 신이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음행함 앞에 이들은 회개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녕하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지금도 우리 삶에는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죄에 끌려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등을 돌리면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 혹시는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그 질문 앞에 그래요, 저 있어요 라고 지금 마음에 대답하실 수 있다면은 지금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오래 가잖아요. 돌아올 수 없어요. 돌아올 수 없고 그러다가 늦어지고 나중에는 패망까지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시면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미스바와 다볼이 뭐냐면, 미스바 하면은 그 사무엘이 항상 거기서 사역을 하던 곳이 미스바고, 다볼은 승리의 장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모습이 아무리 있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죄악에 이끌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공항에 가시면은 걸어갈 때 힘들지 말라고 빨리 갈 수 있도록 그 에스컬레이터 같이 생긴 게 있죠. 근데 그 러닝머신 같아요. 그죠? 판판해요. 거기 서 있으면은 내가 안 해도 그냥 이렇게 그냥 멀어져 가고 또 그곳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게 있죠. 그 위에서 걷고 있으면 더 빨리 가고 2배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딱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그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요, 우리 믿음이 사그러들고 사라지고 결국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도 너무나 멀리 왔기 때문에 찾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그리고 오늘 말씀 4절에서도 반복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마음의 상태는 괜찮은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실 게 외면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외면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내면을 점검했다면은 이제는 외면까지도 돌아봐야 된다. 내 것과 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속의 상태는 분명히 내 삶의 밖에서 드러나게 되고 표출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교만이 어디에 드러났대요? 그의 얼굴에 드러났대요. 아까 말씀하신 그 4절에서 말씀하신 마음은 나의 내면을 말하고 있죠. 내 얼굴을 5절에서는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외적인 것,
세상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얼굴은 세상이 바라보는 첫 번째 것, 우리에 대해서 바라보는 첫 번째 것이 바로 우리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에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 동의하시나요? 갑자기 겁나지 않으세요? 나의 얼굴에 다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링컨이 Every man over 40 is responsible for his face. 한국말로 하면은 사람은 40이 넘으면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링컨 대통령이 말을 했대요. 그 컨텍스트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링컨하고 같이 일을 하겠다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링컨이 그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본 다음에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내보냈대요. 그래서 보좌관들이 대통령 왜 그러셨습니까? 저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해보고. 그랬을 때 한 말이 이거래요. Every man over 40 is responsible for his face. 그의 얼굴에 다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고 다른 일을 바로 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대를 살펴봤어요.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데 이분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실까?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한 분 빼놓지 않고 모두가 그냥 그 밝은 얼굴, 그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그 얼굴이 드러나니까 정말 보기 좋았어요. 한턱 쏘세요 저한테 나중에. 너무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찬양대 할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셨나 이렇게 둘러보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죠. 많은 분들 접하다 보면은 얼굴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이 사람이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렇죠? 뭐 있고 없고 이거를 떠나가지고 얼굴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많은 것이 얼굴에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그들의 교만이 드러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 잘 관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그러면은 여보 들었지? 오늘 비비크림 사주시고 뭐 사주시고 아이크림 이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이 주름이 많더라도 온유한 얼굴들이 있는 것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신경 쓰고 바라보라라는 게 얼굴을 잘 관리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요. 제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보는지 거기까지 신경 씁니까? 아니요. 그 말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성도기 때문에. 성도는요, 먹고 사는데 너무 바쁘면 안 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데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도 지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내 힘으로 먹고 하느라고 내가 나의 모든 게 붕괴되어 버린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상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 표어에도 들어있죠. 예배와 말씀과 무엇을? 세상을 품으며 예수님을 드높이는 사랑의 공동체가 온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도대체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고 있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것만, 나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길 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인지 우리가 그거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도다.
패망의 길이라고 우리가 잠언서에서도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온전한 얼굴 세상에 밝은 얼굴로 들여보내 또 흘려보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한번 밝은 얼굴 한번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한번 해주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면서. 네. 좋죠. 이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아미시 사람에게 찾아가서 Excuse me, sir, are you a Christian? 그랬대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랬더니 그 아미시 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Ask my neighbor. That's my neighbor's house right there. 내 이웃집에 바로 저 집이니까 거기 가서 내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말해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백날 나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 잘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천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정확한 테스티모니가 될 것이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로 인정받으시는 우리 첼트넴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주구장창 앉아서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게 성도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회개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세 번째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에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아멘.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그죠? 제사 드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제물 없이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시면은 그냥 제물 한 마리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떼를 가지고 온대요.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 앞에 올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못 만날 거야. 회개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벌써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벌써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죄성이 있고 우리가 죄악된 모습이 있고 그러면은 찔림이 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런 찔림이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이 죄악된 모습을 버리기 싫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더 종교적인 모습을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헌금도 더 하려고 그러고 더 나와서 봉사로 하면서 어떻게 좀 그거를 메꿔보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백날 소떼와 염소떼와 양떼를 끌고 와봐라. 그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인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헛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 대목에서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죠. 여러분들과 저의 예배는 어떠신지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신지요? 하나님께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셨죠? 예. 순종함이 없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녕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드리고 계시는 이 예배는 그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신가요? 아멘.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내가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러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죽은 것으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셨어요. 산 제물은요,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거기서 내려오고 싶어 해요.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게 살아있는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willingly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힘들지라도, 예배 드릴 때 설교가 길고 찬양곡도 몰라서 내가 따라 부르기도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의 전심전력으로 있는 것을 드리며 willingly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로마서 12장 1절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온전한 회개, 이러한 모습,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며 외면을 돌아보며 예배를 회복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를 볼 수 있냐는 것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8절부터 14절 보시면은요,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손잡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 사이로 에프레미c war, 그게 나눠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 전쟁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죽음과 분열뿐일 것이다 라는 것을 8절부터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딱 그 모습이 북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 736년부터 732년 BC에 그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년 전에 그 전쟁이 일어났던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심판의 말씀이죠. 그러나 사랑의 말씀인 게 또 느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다릴 것이다, 나의 사람들을 내가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면과 외면, 우리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늦기 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의 삶은 회개의 삶입니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나는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회개 같은 거 안 해가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밥 먹듯이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세워져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분들에게 우리 회개의 선수가 됩시다 하고 한번 격려해 주세요. 회개하는 선수가 됩시다.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